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으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모든 복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와 모든 토지의 소산과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부흥의 주제가 미래를 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여는 사람. 미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밝은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생각하면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시간 속에서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 볼펜을 들었는데 성경 속에서 시간이 언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로 우리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이 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가다 보면 끝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 땅의 마지막이 오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영원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과 멸망과 심판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는 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많은 그런 소원 중에 하나가 9988234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십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고 죽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9988234 지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이건 아닙니다. 9988234 천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겐 영원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 70이요 인생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그 천국의 영원한 미래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참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와 거짓된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거짓된 마음,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꽉 차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의 성곽과 같습니다. 우리를 딱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라도 부끄러워 도망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또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깝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의미 외에 목표, 목적, 그리고 또한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 마지막이 있음을 보면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방황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 곧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뵙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인생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을 늘 사모하면서, 영광의 주님을 우리들이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후반절 이는 범사에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세세토록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일이었는가를 통하여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베드로는 참으로 우리들은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았고, 그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늘 깨어서 믿음의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야,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아멘이십니까? 네,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로마 제국 속에서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문을 받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갑시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정말 훅 하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들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시작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밤에 도적이 집을 살며시 공격하는 것처럼 어둠의 때에 그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조심하여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총장님 가운데 김중훈 장신대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3대 목사님 가정이시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중국에서 목회를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집사님 가운데 배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춤을 잘 추셨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말도 잘하셨답니다. 그리고 또한 노래도 잘하셨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셨을까요? 노래를 잘하셨으니까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고 말을 잘하셨으니까 교사로도 봉사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저쪽 길 건너편에서 쿵짝쿵짝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봤더니 댄스홀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잘한다고 그랬죠? 춤을 잘 춘다고 그랬어요.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쿵짝쿵짝 소리를 들으니까 다리가 들썩들썩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 댄스홀에 가서 춤 좀 추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집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을 누르고 그리고 또한 그 댄스홀에 들어가면 그 당시 그 중국에서는 2불 정도를 내야 되는데 2불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내가 늘 시계를 사고 싶은데 시계를 사야지. 그래서 사발 시계를 하나 딱 사가지고 책상 위에 뒀답니다. 그리고 그 책상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보는데 시계가 어떻게 가죠? 째깍 째깍 그러고 가는데 막 그 째깍 째깍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렇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잠이 참 무겁습니까? 그런데 그 잠을 이기고 오셨죠. 근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을 찾아가셔서 김중훈 총장님의 그 할아버님을 찾아가셔서 다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종말론을 갖고 그리고 항상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하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인생 괴롭다고 술 한잔 먹고 그리고 또한 그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염려로만 살다가
모든 인생을 마칠 때 우리들은 인생이 다 끝나고 종말이 올 때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종말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KBS에서 방영한 고구려 발해사 대하드라마 대조영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보신 분은 머리를 끄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지는 않으시네요.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러신데, 이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는 고사를 지냈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제작할 때 특별히 어떤 그 사고나 어려움이 없기를 위해서 그렇게 비는 거죠. 그런데 이 대조영 드라마의 주인공이 최수종 안수 집사님이었고 임동진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고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덕화 씨가 말을 타는 장면에서 그만 낙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극에서 낙마 사건은 굉장히 불길하고 안 좋은 징후로 여기는 제작자들은 가봐라, 우리가 고사를 드리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쑥은대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임동진 장로님 너무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그런 간증을 이덕화 씨가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말해서 뚝 떨어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기를 딱 안아가지고 사뿐히 그 풀밭 위에 놓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겁니다. 그를 안아준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모든 제작진들에게 알려지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그 드라마를 계속하게 되는데, 그 드라마가 완전 대박이 나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장기 방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러분 대조영을 안 봤다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시험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시험을 주세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깊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깊이 잠든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안타까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첫날 그 암 전문의 원종수 권사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죠. 신앙 좋은 분입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암 전문의로서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수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많이 병을 고치고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지쳤어요. 밤에 늦게 들어가면 잠자는데 바빴고 아침에도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고 새벽 기도를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정수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와요. 내가 너무 많은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그 병원 환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수입이 많아지니까 제가 하나님께 선교원금 많이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셨는가 하면요, 나는 많은 헌금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하는 시간을 원하노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암 환자 받는 것을 줄이고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삶과 신앙생활을 계속해 놓으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되면 그 중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믿음을 잃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어지면은요 생명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절대로 나를 드러내질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해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북교회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에 책임을 지셔야죠. 여러분 정말 사랑이 많다 하면은 나는 이제 낮아지고 이해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understand 아닙니까? 언더라고 하는 건 밑에라고 하는 겁니다. 스탠드라고 하는 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밑에 서서 이해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떠받쳐주고 그리고 또한 봉사하는 일에 가장 앞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게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안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하니까 그 나환자의 그 안전병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내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에서 한 번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무슨 숙제인가 하면은요, 집에 가서 잠잘 때 남편의 손을 잡고, 그때 특별히 이제 여자 성도님들 마도바이즈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여자 성도님들에게 집에 가서 남편 손 잡고 여보 사랑해 잘 자 그러고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고 잠드시죠? 남편 손 잡고 여보 사랑해 잘 자 그러고 주무시죠? 이렇게 이상한 미소를 지으십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그 숙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향해서 여보라고도 못 불러본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사랑해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를 받고 어떡할까? 그래도 숙제니까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밤 그 남편의 손을 참으로 어렵게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잘 자라고 숙제를 내줬어. 그랬더니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절절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여보 사랑해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뭐 해주고 뭐 하는 것보다 제발 싸우지나 마, 정말 사랑하면서 지내. 그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 앞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숙제를 내줬는데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그리고 안아주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는데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운 엄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2 딸이 있었는데 중2는 외계인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 가지고 정말 힘들어서 그 딸과 1년을 싸우고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딸 그 깨울 때도요, 그 딸이 있는 데는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를 방을 보면서 얘야 일어나 그랬어요. 그런데 숙제가 뭡니까? 사랑한다.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들고 있는 그런 딸의 방에 가가지고 살며시 쿡쿡 찌르면서 얘 일어나. 그랬더니 그렇게 잠들었던 딸이 눈을 뜨더니 엄마가 앞에 있는 걸 보고 끌어안더래 이렇게. 그 딸은 사실은 엄마가 자신에게 와서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랑은 오늘도 기적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의 사랑과 격려와 인정을 사모하는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의 배상민 교수님은 정말 세계적인 분입니다.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나이로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교수가 된 디자이너입니다. 또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상을 석권하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을 47번에 수상한 디자이너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는 게 특징 같아요? 제가 말씀하면 와 한번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연소 나이로 파슨스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4대 디자인 상을 받았습니다. 권위 있는 디자인 상을 47번이나 수상을 했습니다. 반응이 놀랍습니다. 근데 이분이 3D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D는 뭔가 하면 꿈, dream,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donate, 나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난 3D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꿈을 디자인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여 꿈과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일찍이 성공을 했습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스, 코닥, M3와 같은 유명한 기업들과 함께 작업하며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일찍이 얻었습니다. 달콤한 명예와 화려한 생활과 이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기회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와서 카이스트 대학의 교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그분은 이렇게 카이스트 대학의 산업디자인과로 그렇게 무대를 옮긴 다음에 나는 디자인한다, 고로 존재한다. 영어로 I design, therefore I am 이라고 하는 의미로 IDIM이라고 하는 그러한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고 학생들과 함께 디자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디자인하냐 이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디자이너로서 우리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목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오직 디자인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끝까지 돌보는 일,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디자인을 통해서 이웃들을 돕는 일, 특별히 이 디자인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서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데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준을 어디에 하느냐 하면은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죠. 열심히 쏘고 나서 하나님 잘 맞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나 절대로 맞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조준을 하면은 그 목적에 정확하게 조준만 하면 활을 당기고 맞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 종이지만은 주인의 모든 신뢰를 받고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책임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신임을 받고 그리고 또한 큰 일을 맡는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고 재직들을 청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맡아가는 그런 봉사하는 일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북교회 주님의 교회 청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여러분 집사든지 그리고 또한 권사님이시든지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시든지 교회학교 교사든지 찬양대회든지 구역장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도 하나 알아주는 것 같고 기쁨도 사라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셔야 되는데 참 우리 그 남북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훌륭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귀한 분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한 남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수필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왜 파리에는 훌륭한 화가들이 많을까? 정말 파리에 가면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는 계속 씁니다. 파리에는 진짜 좋은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일상에서 항상 고귀한 그림들을 바라보니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그림과 자기 꿈의 눈높이가 같아졌기 때문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항상 최고를 접하고 감상할 때 최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진짜 그림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참으로 우리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고귀한 분들이 옆에 계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봉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실한 청지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줄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기를 힘쓰시면서 우리 서로 봉사하며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 영광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미래를 활짝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만 6살 그리고 만 4살 된 손녀가 있는데 그 손녀들의 대화를 하루는 전에 듣고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4살 된 동생이 묻습니다. 엄마, 모세 엄마의 이름이 뭐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요게벳이지 그랬어요. 그렇게 그 엄마가 이름을 알려주자 또다시 얘기를 합니다. 엄마,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랬습니다. 근데 6살 된 언니가 그 방 안에서 놀다가 그 대화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면 돼. 이게 핵심입니다. 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파워 리더라고 하는 참 좋은 책을 썼는데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개개인은 살아가면서 3명의 관람객 앞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는 3명의 관람객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냐?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죠.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평가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우리의 관람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영광주에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잠시 왔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땅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서로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청지기로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늘 깨어 거룩한 믿음의 생활을 하며 사랑함으로 봉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